2022년 9월 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지혜나 부유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예로 들어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려 합니다. 그는 먼저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전한 것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이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동기가 되었겠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전 마게도냐 지방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죠. 그렇게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지치고 쇠약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접어둔 채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이 지혜나 말,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복음이, 믿음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죠.
바울은 이것을 감추인 지혜라고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인 것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혜를 거부한 채 어리석음 속에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다고 바울은 선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방법은 한 가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과 편지를 받는 모두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영적인 지혜로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뒤이어 15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서 잘 나타나죠. 이 말은 신령한 자가 모든 판단 권한을 독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위 이단 교주가 말하는 자신만이 진리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16절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죄악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곧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를 능력의 전무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15절의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령을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이 판단할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처음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시작하죠. 이 말은 당시에 화려한 언변을 구사했던 철학자들을 빗댄 것인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덴과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지방은 철학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특별히 이들은 수사학이라는 것을 즐겼는데요. 수사학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설득하며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적절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화려한 수사학에 빠져 교회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섬김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동경하며 인간적인 매력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사역을 강조하며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언변, 세상이 요구하는 지식이나 능력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잊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좋은 집과 좋은 차, 여가를 즐기며 명절에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축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고 윤택하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면 수월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나 열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생각은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뻐기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의 말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지치고 상하여 연약한 상태라도 오로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그 자체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지요. 오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척과 친지들이 모이고 만나는 그 자리가 세상적인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꺼려지거나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대되고 복음의 능력을 나눌 것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생각해 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화려하게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죠. 이러한 점을 바울은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본문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말은 모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에게 속하는 말이죠. 하지만 미혹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자신에게 맞춰 세상의 권력을 쥐고자 화려한 말로 속이고 어리석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6절에서 주를 가르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성령의 일들을 무시하고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분별하며 오직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분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 그 가운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분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생활 속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